말씀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을 넉넉히 주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보면은요.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갖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육이, 이 혼의 영역이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웬만해선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예, 웬만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이 죄성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죠? 예. 무엇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박살날 정도로 바닥치는 고난이 닥치죠? 정신 바짝 차려져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예. 내 습관적인 죄,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죄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 고난을 통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바닥을 쳐야지 인간이 정신이 나요. 네.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자아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꾸 대적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바닥을 칠 때까지 그 고난이, 그 연단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벌써 겁이 많은 아이들은 네 하고 바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냥 말만 해도. 어. 근데 어떤 애는 매를 들어도 눈 깜빡, 매를 맞아도 그때뿐,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요 매를 들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기를
매 맞고 할래? 조금 말을 할 때 할래? 어차피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도 끝까지 매를 맞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바로 지혜롭게 깨닫고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매를 안 맞고 하는 게 좋아요? 매 맞고 할래요? 그쵸. 어차피 지금 해야 돼. 매를 맞고 바로 지금 해. 안 맞고 그냥 지금 해. 머리가 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되죠. 근데 꼭 매를 맞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딱딱한 이 껍질 가운데서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박살 날 때까지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박살내 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박살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네,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17절에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7, 18.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먼저 분다. 그 다음에 집 밖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 외의 것은 그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신앙적인 거, 분노,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픈 마음들, 그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내 안에서 다 올라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가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 영역,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욕들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름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내가 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내가 벌써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훈련장인 거죠, 훈련장. 본 게임 전쟁터에 가기 전에 훈련장에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거를 시험 테스트를 살짝 예방 접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압사당하면 본 게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본 게임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담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는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이라서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는데 부흥의 불을 담기에는 유리잔은 박살나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예쁜 그릇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패턴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 다 버리고 그 기준들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기 뜻, 자기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전폭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쁜 찻잔을 준비해라. 거기에 맞추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모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재질. 그렇죠? 재질이 단단해져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딱딱하려면, 단단하려면 웬만해서 상처 받아요? 그렇죠. 웬만해서 던지고 막 하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릇이어야 돼요. 그렇죠?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웬만해서 찌그러지지 않아야죠. 웬만해서 환경에 의해서 뭐 환경의 그 온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변화받고 이런 거 영향받고 이런 그릇 안 된다는 거죠. 웬만해서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어야 되죠. 재질 자체가. 불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옵션. 다른 건 옵션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게 지혜로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인의 분노와 아벨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해왔던 패턴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내 기준대로. 첫 스타트가 뭐예요? 나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첫 단추가 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예뻤죠. 그런데 첫 스타트가 나에서 시작했다는 그거 자체가 기준이 나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셔요? 불법.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내 뜻, 내 의, 내 소견을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인은 거기에서 벌써 어그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의 뜻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 방식, 내 뜻으로.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내 뜻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맞추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맞추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준대로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첫 스타트 자체가 나한테 하나님 맞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소중히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 안 맞춰 주시죠.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시죠.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그랬더니 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시지? 뭐가 내가 잘못이 있나?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가인은 왜 내 거 안 받아?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분노로 반응하는 거죠. 옆에 봤더니 아벨 거는 받으셨네? 이제는 아벨까지 미워졌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아벨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까지 나온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우선순위를 거셔야 돼요. 거룩한 그릇,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련하다고. 미련하대요. 왜 그렇게 사냐고. 미련하대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산대요. 바보같이 당하고 바보같이 이용당하고 바보가 되고 우스거리가 되고 바보같이 산다고 미련하대요. 근데 저는 그 미련함을 선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저는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 여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할 마음의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난 너무 버거워서. 이게 먼저 된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 욕 먹지 않게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지 않게끔 좀 지혜롭게 하겠죠. 근데 나는 미련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먼저 돼야지 그다음에 이거 여유가 있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력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난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도 좋다. 나는 여기 목숨 걸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된다. 그냥 올인한 것 같아요. 근데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안에서 심판의 바람이 불고 여기를 통과했다라는 사인으로 가평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단순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에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경환이하고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경환이도요. 저도 목숨 걸고 여기를 통과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과했다는 사인으로 가평 땅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요. 막 눈물이 막 본물처럼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황송하다고 해야 되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되더라고요. 바보가 되어야만 되더라고요. 양다리 거칠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한눈 팔 여유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 근데 인제 또 이제 쪼금 여유가 생겼어요 인제. 2021년도 지나가니까 나는 인제 끝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딱 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또 있네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그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연단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연단의 바람이 불면서 내가 고백했던 이거를 하나님께서 꽝꽝꽝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맛을 봐셔야 돼요, 맛을. 응. 하나님이 꽝꽝꽝 나만 "하나님 사랑해요." "너 누군데? 네가 언제 나 사랑했는데?" 이러면 마음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다. 네 고백 맞다." 인쳐 주시는 거예요. 꽝 도장 찍어 주시고. 그 감동 아세요? 그 감격 아세요? 그 맛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맛보셨나요? 맛보셨나요? 네. 예전에 제가 맛본 사람 미나 자매님하고 관동 형제님 맛 봤어요. 여기 그러면서 집 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집 산 게 아니었어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몇 번째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이 부는데 이게 딱 승진하면서 집을 딱 얻으신 거예요. 차까지.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인침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또 바람이 부네. 정신없이 부네. 또 바람이 부네. 그래서 제가 바람 몇 번 부는지 세다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여기는 딱 3번이었는데 여기는 3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람은 너무 자주 불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분다." "깨어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딱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연단의 바람인 거예요. 그 연단의 바람이 뭔지 모르세요? 그 고백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은. 네. 근데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연단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딱 도약을 하든가 아니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쵸?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냥.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맨날 저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몇 년째 저거 계속하는 거야? 이렇게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피부로 와 닿아요. 피부로 와 닿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말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매님 저 뒤에 자매님 왜 힘든 줄 아세요? 눈 껌뻑껌뻑 자매님 바람이에요. 알죠? 승리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하나님 받으셨다. 첫째,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목숨 걸고 도장까지 받아야지. 도장까지 받았으면 선물은 거저 따라오네?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땅과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지경이에요. 할렐루야! 뭐 높여 주신다는데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데 땅과 건물이 그냥 따라온다는데 받아야죠. 주신다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야죠. 예.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안일하게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구나.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지금 회오리바람 쳐서 그거 날려보내고 계시는구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근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긴장 바짝 깨어서 주님 어쩌나 붙잡고 주여! 기도해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나는 날려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만 날려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우상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가시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여러 가지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들. 힘겨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전화위복. 지금 그 시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작정 기도해야죠. 더 몸부림쳐야죠.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반대로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더 정신 바짝 해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작정 기도 들어가고 예,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2등 의미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응답을 참 빨리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지? 저분은 왜 저렇게 응답을 못 받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빨리 받지? 봤더니 제 기질 자체가요. 끝장을 보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예 받은 기질이 끝장을 보는 그 기질을 제가 갖고 있어요. 끝장을 봐요 그냥. 끝장을 보는데 근데 이게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응답 받는 거 쉽네? 뭐 하면 돼요?
목숨 걸면 돼요. 그럼 바로 오더라고요. 목숨 걸면. 그게 바로 오더라고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7번이라도 계속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막 끝장을 봐요. 뭘 걸고? 목숨 걸고. 저는 목숨 걸고 해요. 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끝장을 봐요. 근데 저는 끝장을 보는데 목숨을 거는데 어디에다만 거냐? 하나님한테만 걸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죄에 목숨 걸대요. 죄의 끝장을 보대요. 세상의 끝장을 보대요. 자기 욕망의 끝장을 보대요.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대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 하나님께만 목숨 걸고요. 하나님께만 끝장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겁이 많아요. 제일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만 그냥 올인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미련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그냥 올인, 하나님께만 끝장, 그냥 그 타겟, 하나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여기로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빠른 것 같아요.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분산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문제 터졌다? 그냥 올인. 끝장. 작전기도 끝장. 목숨 걸고 끝장.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을 그냥 궁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그냥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미련해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끝장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오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너 책임지랴. 예, 이런 마음으로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렇게 걷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요. 연단 과정 가운데 있어요. 힘겨워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나를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안 만져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세요. 하나님도 내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고난이, 이 연단이 왜 허락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저 아시어요? 응, 내가 너 안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첫째는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주인이라며. 너 내 거라며.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불순물은 내가 제거해 줄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이거 만져 줄게. 어. 우리 같이 가자."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것만 빠져나가도록 "넌 나만 붙잡고 가자. 버텨라. 인내하자. 끝까지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내가 너 책임진다. 이거 간증거리가 될 거다.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자."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의미도 깨달으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위기가 귀에 띄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골방에서 나가겠지요. 이 눈물이 뭐가 되어져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몰랐던 것을 결혼하고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웃으시는군요. 한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군요. 저는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미웠지만 한 맺힐 정도로 그렇게 밉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거든요.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믿긴 미웠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결혼하고 한 맺혔어요 제가. 예.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한 맺힌 울음을 많이 울어요. 그랬더니 이 한 맺힌 눈물이 쌓여서 뭐가 돼요? 기름 부음이 됐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한 맺힌 사람들 여기다 가슴에 놓고 내가 기도하죠. 뻥 뚫리네. 네,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맺힌 사람 나 좋아해요. 예. 이 기름 부음이 뻥뻥 뚫리니까. 예. 이게 뭐예요? 사람 찾아가서 "나 한 맺혔어요."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나 한 맺혔던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만큼 많이 운 사람도 없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눈물이 다 뭐가 돼요? 주님 다 받아 주셔서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 기름 부음과 비례되는 게 뭐예요? 눈물. 골방에서 흘린 그 눈물. 예. 골방에서 흘린 그 눈물이 기름 부음과 비례가 돼요. 그 말은 내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거가 하나님 손을 다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다 귀해요.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아파요? 저런 거 아파요?"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문제의 해답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형제님 같은 경우는 뭐 습관적인 죄 아직도 힘겨워요?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작정 기도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 보자." 끝장을 보죠. 그러면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고런 놈들이 많이 보여요. 형제님 눈에. 주변에 벌써 보일 거예요. 그쵸? 친구 중에 몇 보이죠? 저번에 데려온 친구도 아마 고런 친구인 것 같아. 그쵸? 예. 고런 친구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의 해답이 되어 줘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이거 돌파해야 돼 그래서. 그럼 뭘 걸어야 돼요? 예,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상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당히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네. 신앙생활 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적당히 신앙생활 예,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은 적당히 불가능해요. 왜요? 사단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전쟁이거든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요.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양다리 걸친 사람은 사단이 전쟁 안 겁니다. 전쟁 안 걸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포로니까. 사단이 안 건드려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을 걸고 자꾸 뭔가 끄적끄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이 싸움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제가 지금 현재 작전기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힘겨운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상하가 통해하는 심령을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5시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목숨 걸고 막 씨름하면서 주 앞에 막 기도하면서 예,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전쟁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목숨이 몇 개였나. 아직도 살아있네. 예.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목숨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연단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제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괴롭지. 나 날아갈 것 같은데, 나 부서질 것 같은데, 폭풍이 몰아쳐 가지고 나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위기인데. 그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힘겹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승리합시다. 감사 선포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리합시다. 네, 좋아요. 우리 이거 자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현재 이 시기가 하나님 집안에 신바람의 바람이 불면서 이 불시험, 이 연단, 내가 주님의 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전구가 같이 그렇게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나를 빚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위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승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선포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